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미가서 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미가 5장 2절에서 9절인데 조금 아래가 잘못되었네요. 자, 1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는 이사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남유다 모레셋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이 미가는 남유다도 그렇지만 북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동시대에 있었던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가 있던 시대에는 예언자들이 참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미가, 이사야, 남유다에 있었고 아모스, 호세아,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것이죠. 8세기 좀 후반 정도 되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할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보내셨는데, 오늘은 이제 미가 선지자입니다. 오늘 미가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는 잘하는 왕이죠. 시대에 이제 모레 사람 미가가 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사야 1장 1절도 이제 같은 왕인데요. 이제 모레셋, 이제 미가가 이 출신이 모레셋입니다. 지도로 보면 모레셋이 예루살렘에서 서남쪽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는 유명하지 않은 시골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그러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 아들 이사야다. 이사야 1장 1절인데요.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미가는 아버지의 이름이 없고 이사야는 아버지의 이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는 좀 더 이제 가문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가문이고, 미가는 이제 그 아버지나 또 가족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미가의 이름의 뜻은 참 좋습니다. 미가야, 원래는 이제 미가야
라는 이름인데 이제 미가로 좀 이렇게 줄여서 불려지는 것이죠. 이름의 뜻은 누가 주와 같으리요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뭐 그 가족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거나 또 하나님께는 알려지지 않은 가정은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뭐 유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이제 하나님 주목하고 계셨는데 이름이 참 좋습니다. 누가 주와 같으리요. 그래서 성경에 이 미가라는 이름이 14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유명한 이름이에요. 이름 자체는 미가야 누가 주와 같으리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7장 18절을 보면 이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돼요. 7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요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이게 어떤 이름이라고요? 미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참 재밌죠?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미가 1장 1절을 보더라도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에 전해졌다고요?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가는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동시에 이사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왕국 귀족 중심으로 이제 예언을 한 것이고 미가는 백성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도시에 예언을 한 선지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원래 왕궁 출신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이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죠. 우시야 왕과 이사야가 이제 성경 주석에 보면 사촌 관계, 친척 관계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왕국 귀족 중심의 예언을 했고 미가는 백성 중심의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뭐 전체적인 7장을 다 우리가 하나하나 강해로 볼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우리 미가의 핵심 단어를 통해서 함께 미가 선지자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미가서의 핵심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미가의 핵심 단어를 함께 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다시 예언자의 사명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예언자의 사명으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선지서를 쭉 보면서 12권을 보면서 이게 어떤 하나의 예언서라고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순서가 이제 하나의 큰 예언서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우리가 보았죠. 호세아 사랑, 요엘 비전, 아모스 정의, 공의. 이것이 예언자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예언자의 예언과 마음이다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바댜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네 권의 책을 본 이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선지자 보았죠? 요나에 대해서 보았죠. 근데 요나는 어떻게 보면 예언자에 대한 실상, 예언자의 어떤 죄, 예언자에 대한 실망.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굳어지고 강팍해져 있어서 초신자보다도 때로는 어떠한 어린아이의 신앙보다도 또 하나님께 보이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제 하나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예언서가 하나의 하나님 앞에 좀 죄를 짓고 실망하는 모습의 책이 요나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후에 이제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예언자의 영성과 사명을 시작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뭐 바벨론 포로 이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조금 다르게 본다면 앞에 네 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것이 이제 초기의 예언자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할 때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예언자의 우리의 영성을 가질 때 이러한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한 이후에 이제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거죠. 항상 뭐 누구에게 뭐 잘못됐다, 누구에게 뭐 우리 아이들에게 뭐 성경 말씀 읽어라, 뭐 순종해라 하다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어때요? 내 신앙이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초신자만큼도 못해요. 니느웨만큼도 못해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이제 나의 실상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미가서가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미가서가 시작하면 다시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나움, 하박국, 스바냐,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네 권의 책이 예언자의 신앙의 굳건함, 한번 뭐 실망이나 죄나 탕자처럼 하나님 떠났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러한 신앙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러한 예언자의 사명, 영성의 책이 바로 미가서다. 저는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예언자의 영성과 사명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서 1장 1절에 미가를 설명한 이후에 미가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 하실 것이니라. 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단지 어떤 귀족, 단지 어떤 지도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은 다 들을지어다. 그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땅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언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자.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증언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모든 자들,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예언자 자신이 회복해야 된다. 다시 기본의 마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미가 1장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누가 제일 앞에 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제일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내가 너희들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모으고 내가 다시 한번 너희 무리를 모아 시작하겠다. 미가가 그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언자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데 예언자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예언자가, 선지자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안은 힘이에요. 신앙은 누가 우리를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평강이 있느냐,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고 시험에 빠지고 또한 우리의 삶에 이 정말 요나와 같은 신앙, 바른 생활 같은데 어떤 신앙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 7장 8절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가라는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미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주께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세요? 멸망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요나를 통해서 탕부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요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심판의 뜻이 뭐 요나를 왜 그렇게 못 살고 그 니느웨로 못 살게 하시고 못 살구시면서 그렇게 니느웨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죠.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유, 요즘에 많이 쓰지 않는 말이지만 용서사, 용서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인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신 사랑, 그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하시지만 어떠시다고요? 오래 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그들을 용서하시길 원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자기의 이름을 넣으면서 미가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예언자의 영성, 예언자의 그 마음, 예언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미가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6장 8절입니다. 자, 6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예언자의 세 가지의 핵심적인 주제가 있어요. 모든 예언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미가가 예언자의 삶, 또 우리 선지자의 삶, 또한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돼요? 정의와 사랑과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며 미가서의 예배 또한 희년과 안식년을 회복해야 된다. 희년, 안식년은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안식년은 안식일, 우리 주일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주일도 없이 예배도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년은 또한 희년과 연결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희년, 다른 사람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교제, 특별히 믿는 자와 특별히 믿는 자들이 함께 정의를 통해서 약자들,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돕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희년의 법칙이에요.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난한 자, 억압받은 자들도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베풀고 쉬고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함께 영위하고 함께 나누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정의와 인자와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다시 이 예언자로서의 미가가 예언자의 영성과 예언자의 이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예언, 말씀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니다. 두 번째 회복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다. 물론 미가가 선언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능력의 말씀의 증거를 세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는 성경에서, 한 가지는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가 그냥 전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제 여호와김 왕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여호와김 왕이 예레미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남유다 여호와김, 마지막에 이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에 이제 이 남유다의 장로들이 여호와김에게 와서, 남유다의 리더들이, 영적 리더들이 여호와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26장 예레미야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을 듣고 여호야김이 두려워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말씀이 미가가 살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어느 때에도 이어졌다고요? 예레미야 시대에도.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살리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가가 선언한 말씀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레미야 26장 17절 18절은 예레미야의 생명을 살리는 미가의 말씀이었는데, 그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어떤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요? 그 앞에 미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예언의 말씀을 전한 것만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를 읽을 때에, 또한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에, 히스기야의 그 시대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지만,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미가도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미가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거죠. 우리 히스기야 하면 유명하죠. 자기의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 신앙, 생명이 연장받은 신앙을 이사야뿐만 아니라 누구도 전했다고요? 미가가 전함으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작가 중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그러한 언어 또 글, 최고의 기독교 작가죠. 여러분 아마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 아니면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 우리 여러분 악마의 이렇게 대화가 있는 책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잘 아는 나니아의 연대기, 영화로도 나온 이 책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 기독교적인 변증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는 책입니다. 이 C.S. 루이스가 원래는 독신이었습니다. 50세가 훌쩍 지날 때까지, 황혼역이 될 때까지 이 독신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가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분을 만나게 돼요. 황혼역에.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조이 데이빗먼이라는 이 여인이 암에 걸리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사랑에 빠지면서 그 여인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암투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조이 데이빗먼이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이제 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암투병 중에 의사가 이런 기록까지 있었대요. 뼈까지 암이 투병되어 그가 걷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뼈까지 이 암이 다 전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이 데이빗먼이 성경을 읽다가 이 미가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내 삶 속에 하루를 살던 열흘을 살던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데 어찌 내가 두려움과 이 낙심 속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가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미가라는 이름, 그러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그의 암이 점점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이렇게까지 기록이 있대요. 그 의사의 이제 기록에 보면 다리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 암이 있는데, 암이 전이됐는데 다리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에 C.S. 루이스가 이제 은혜를 받고 그와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서 네 가지의 사랑, 여러분 아마 C.S. 루이스의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책도 읽어보셨을까? 그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이 데이빗먼이 아주 이 C.S. 루이스와 함께 하나님의 주신 그 삶을 누리다가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쓴 책이 바로 헤아려 본 슬픔이란 책이에요. 슬픔에 대해서 헤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미가를 통해서 조이 데이빗먼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삶을 연장해 주신 이후에 C.S. 루이스가 또한 그냥 변증, 그러한 이해와 상식적인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글로 쓰는 그런 작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치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미가의 말씀이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육적인 말씀에, 미가, 누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랴,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으랴라고 했을 때 미가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우리 예전에 말씀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우리의 마음 생각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 우리의 육, 우리의 혼을 모두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육이 치유받고 우리의 혼이, 우리의 정신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우리의 영이 강건하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대의 회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모두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C.S. 루이스가 지식적으로, 변증적으로 말씀을 알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 말씀을 통해 치유받고 또 말씀을 통해 소망을 갖는 것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삶에 영, 혼, 육이 치유받고 영, 혼, 육이 강건해지며 우리의 영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날마다 그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암기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성령으로 이끌림받고 그 힘으로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이 무기를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네 번째 포인트 다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자, 미가의 다시 이제 회복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언은 단지 이 땅에 있는 것 혹은 우리의 삶에 있는 예언으로만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미래만 보는 무슨 점치는 것처럼 하는 말씀, 그게 예언이 아니고 선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언과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메시아의 초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장 5절 6절에 헤롯이 그 메시아가 어디에 났느냐라고 서기관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멘. 어디서 메시아가 탄생하신다고요? 베들레헴.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죠? 그것은 다윗의,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메시아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바로 그 베들레헴, 그 마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은 마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마을, 왕이 탄생하는 마을, 메시아가 탄생하는 마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탄생하시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미가가 본 것이죠. 미가가 단지 북이스라엘의 멸망, 단지 남유다의 멸망과 회복만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아의 오심을 선포하고 예언했던 것이죠. 또한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미가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끝날에 이르리니 라고 1절에 시작하죠. 끝날에 이르리니. 여러분 예언서는 단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예언만이 아니라 또한 메시아의 초림만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들의 영안이 열려 보게 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요나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자의 영성이 또한 이 다시 오실 주님 초림과 재림의 예언자의 영성이 어떻게 보면 막혀있는 그러한 이 예언서 가운데 미가는 다시 한번 예언자의 영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뭐라고 할까요?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생명수를 받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모두 오라.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우리의 삶의 신앙, 영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다시 예언자의 사명으로 일어섭시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사명,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요나를 마치며 미가를 시작하며 다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도의 사명, 부르심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일어서는 우리 모두에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을 읽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이 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바라보는 우리 모두에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다시 오심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배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정의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세상을 선교적 삶으로 선교적 가정으로 선교적 일터로
변화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